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서 그 선물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신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은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덮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거죠. 오늘 이 두 번째 이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이곳에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전과 이후,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전에의 삶과 그리고 있고 나서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들도 제자였고 그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났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의 삶으로 그렇게 변화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끊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제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동시에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담을 넘어서 내 생명의 가지를 뻗어가지고 이제는 그 생명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소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져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단을 지나고 그리고 그 물두멍을 지나서 향단을 지나서 그리고 금촛대와 진설병을 지나서 이제는 법궤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성소를 떠나서 성소로, 성소에서 번제단으로,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구약의 삶이고요. 이제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생명, 또 가난하고 아무것도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의 연장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그렇게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가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모르고요.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 더디 믿는다. 이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눈을 갖고 귀를 갖고 입을 갖고 있어도 그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또 진리를 보고도 말하지 않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들과 주님은 3년 동안 같이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얼굴빛은 슬픈 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얘기하고 있죠. 19절에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는데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됐다라는 말은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고 이제는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는 없어졌고 예수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23절에 25절에 세 번째는 그래서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이 더디 믿는 자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뭔가 뭐에 대해서 이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뭔가 무디입니다. 느려요. 그래서 불확실하고 그래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다. 이것이 침침하다라는 뜻입니다. 냉랭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죽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 죽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영적인 침체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이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 그 죽음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얼굴빛은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침침한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금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가 왜 갔을까? 물론 그곳에 집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이 50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 말고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활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누가복음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성경은요, 기록이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그 500명의 사람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을 성경에다가 기록했다. 그 기록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 엠마오로 가는, 우리가 늘 찬양에도 있고, 복음 성공회에도 있고, 이 엠마오로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엠마오가 따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뜨거운 온천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지 얼마나 됐어요? 사흘이나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도저히 이제는 그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뭐 하는 거냐? 다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저 푸른 초원의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엠마오입니다. 냉랭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속에서 그저 그렇게 믿을 만한 건 뭐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믿어봤는데 야 죽더라. 그런 거잖아요. 믿어봤는데 믿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거기더라. 믿어봤는데 내가 그거 속에서 그냥 인생 그게 별거 없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 좀 더 따뜻한 곳이 있지 않을까? 내가 좀 편안한 곳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또는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뭐 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집으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인생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사는 동안에라도 행복하자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변화한 거죠. 왜 변화가 시작되었을까? 어떻게 변화가 시작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32절에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그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야 된다고 자기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고난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속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요. 모든 성경에 쓴 것에 대한 거에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그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리니 지금 엠마오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가려고 했더니 그들이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인지 몰랐죠. 근데 초대했어요. 여기는 누구의 집이냐면 이 두 제자의 집에 도착한 겁니다. 예수님은 더 나그네 삶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들이 강권해서 그들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초대했는데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데 여러분 누가 주인이냐면 그들이 주인이에요. 왜? 예수님은 더 가려고 했던 나그네이기 때문에 관건에서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가 나눠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들이 주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주인입니다라고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서 뜨거워졌어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넘겨줬다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그네에게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나그네에게 그 집의 주권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가 그거 떡을 떼고 줬더니 먹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야 그인 줄 알아보더라.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걸 통해서 보니까 인생 별거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도 별거 없구나. 그냥 죽는 거구나. 그냥 절망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에게 자기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그를 주인처럼 섬겨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그랬더니 뭐예요? 진짜 예수를 본 거예요. 진짜 예수를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31절에 더 이상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았어요.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이제는 알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그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였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그 옆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보이고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오늘 내 안에 계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 거냐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들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동행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 보이지 않는 동행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눈이 더 밝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이지 않는 예수를 이제는 믿고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말하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로 살게끔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맨날 보이는데 내가 보이는 것만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지 보이는 물체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 눈이 밝아지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름이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영광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영광의 아버지. 그러니까 드디어 이 글로바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을 이제는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누구든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글로바예요.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글로바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제는 경험하고 이제는 그 몸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고 내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름이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짓누르시고 예수가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가 가지셨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이어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 속에서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셨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눌리지 말고 이 자연의 법칙에 눌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3절에 이렇게 있어요. 33절 이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 어떤 변화가 시작하냐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바로 이제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고요. 악을 골짜기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직도 시퍼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죽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려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가늘고 길게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루고 살았더라. 이루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삼손이 원래 하나님 앞에 살리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죽을 때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죽을 때 죽였던 사람이 더 많았더라. 죽이는 자가 여러분 우리의 이력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내가 믿음과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어떤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는 죽음과 실패와 절망의 도시, 그래서 죽음의 도시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고향을 찾아갔던 그 사람들이 누굴 찾아다녀요? 지금 곧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떨어져서 어떻게 되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실패자들끼리 함께 모이고 절망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끝나고 사도행전 하려고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이 부활의 능력이 뭐냐?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 믿는 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 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면 그 예수의 제자에서 이제는 사도로 자라나셔야죠.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셔야죠. 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사야 33장 17절부터 24절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33장 17절부터 24절은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온성이라고 해요. 시온성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경험이 내 것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 또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사는 거냐? 17절에 보세요.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네가 왕을 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절 첫 번째예요.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산이 없어져요. 계량하지 않아요. 계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민수기가 계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계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과 솔로몬에게 너 계수하지 마.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네가 계수하지 마. 자,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내게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말은 더 이상 물질과 관계와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계산하고 계량하고 계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했는데 90까지 살고요. 마약은 안 하니까 80까지 살고요. 술 안 먹었더니 70까지 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60까지밖에 못 살았다. 뭐 이런 말이 있대요. 그렇다고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셔야 돼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내가 뭐 건강을 지키지 말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건강 지켜야 되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좋은 집 짓고 좋게 행복하게 사는 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정말로. 네. 그래서 오늘 죽어도 되고요. 하나님이 나보고 가늘고 길게 100년 살아라, 100살까지 사시면 돼요. 다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뭘까? 그거는 계수해야죠. 그것은 계량하고요. 그것은 계산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산하고 계량하고 계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50세 딱 됐을 때 갑자기 저한테 불안이 확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서울에다가 저한테 20개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불안이 확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뭐지? 내가 어떻게 살지? 제가 우는 포인트가 달라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제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슬퍼야 되는데 나만 슬퍼하는 것 같아서 머리를 팍 돌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부터 또 이력서 쓰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갈 때 절대 이력서 쓰지 않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는데 이거 이력서 써서 좋은 더 큰 교회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죠. 20대, 30대 넘어가고 30대, 40대 넘어가고 40대, 50대 넘어갈 때 별거 다 없다. 별거 없다. 인생 거기서 거기다. 라고 우리 권사님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별거 없구나.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요 모양 요 꼴로도 잘 살아야지. 여러분, 머리 쓰고 사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맨날 모이면 우리 목사님들 요즘에 다 모이면 저도 나이가 되니까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은 다 은퇴하고서 어떻게 하느냐, 뭐 집을 어떻게 구하느냐, 은퇴 생활 어떻게 할 거냐, 맨날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는 거죠, 뭐. 그렇죠, 여러분? 네, 이 부활의 능력이 그런 거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20절이에요. 20절이 이렇게 해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을 것이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 평화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평화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하셔야 돼요. 왜요?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라고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을 거고요. 그들의 그 어떤 것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또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그렇게 함께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설령 포기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 여러분, 23절이에요.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는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진뱅, 이 저는 사람은 이 불구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뭐 하냐면 나가서 탈취해서 전쟁의 전리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자도 전쟁에 이겨서
영적 전쟁의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유하고 풍성해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 내가 진짜 부활을 믿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해도 믿음의 능력으로 그 믿음의 전리품을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